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를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예배지요.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가지시기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의논하셨고 창조의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서 타락하게 되고 그들을 다시 중보자 되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래서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성도들의 삶은 예배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배. 그 예배의 날을 정해준 것이 안식일이고 이 안식일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주일로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심이 되는 교리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안식교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제7일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안식일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 주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의 십계명은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가 안식일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1절에서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고 그냥 도치만 시켰다고 그랬죠. 두 문장이 옮겨놓고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먼저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존재다. 그래서 그분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자기를 닮은 인격자로, 영적이며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시면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을 정해준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삶의 패턴을 정해준 것은 어떤 의미예요? 네 힘으로, 네 공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사는 존재다. 그래서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인격적인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은혜와 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죠.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창조의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뿐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를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정해주신 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세대들, 모세가 그 모압 언약을 맺죠. 2세대로. 그러니까 자기 부모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고 모세는 죽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은 2세들이 이제 그 광야 생활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는 삶을 십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서론이라고 해서 역사적인 서술이에요. 그리고 5장부터 시작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십계명으로 살아라.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이 선포되는데 그 십계명 중에서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안식일 계명이 주어지는데 15절은 왜 지켜야 되는가? 12절은 규례고 13절, 14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적용이고 15절은 왜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창조의 기념일에서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구속을 대망하는 출애굽을 기념하고 회상하면서 이 출애굽이라는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실체,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대망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의 기념일과 구속의 기념일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제도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천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예배잖아요. 4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찬양해. 5장에서는 구속하신 메시아를 찬양한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주제는 두 가지라고. 창조 기념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명기 5장에서는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안식일이 창조 기념일에서 구속을 대망하는 날로 바뀌어진 의미가 더해진단 말이에요.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속을 누가 이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속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망하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어. 그러면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구속을 대망하는 것은 성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취가 됐어. 그러면 성취가 된 날이 언제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대망하는 날에서 이루어진 날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은 구속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안식일이었다면, 그날을 성수했다고 한다면, 신약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것을 성취한 날을
성취하기 전에는 대망해야 되죠. 그러나 이미 성취하셨는데 뭘 계속 대망을 해?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자연스럽게 바꿔지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메시아를 대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창조 기념일인데, 여러분, 창조 기념일인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일에 드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창조된 인간이 첫날을 하나님이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은 안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깨어져 버린 거지요. 타락을 해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구속을 함으로 그 안식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이죠. 이 안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기념일로서는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 동참한다. 그런데 그 안식이 깨져버리죠. 타락함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속을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속하신 그 메시아가 장차 재림하셔서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 창조 기념일을 지키면서 이 안식이 깨어져 버렸는데 메시아가 와서 다시 안식을 회복해 줄 것을 대망하면서 지금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안식을 이루셨는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는 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안식에 동참하고 안식을 이루실 것을 대망하는,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잘 알아들리는지, 신약 백성들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안식을 얻었어. 그런데 영원한 안식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그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면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온전히 모든 날 하나님 예배하는 안식이라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교인들이 몰라요. 미안하지만 목사님들도 이 원리를 잘 몰라요. 이주영 목사님은 알았는가 모르겠어요. 이거 신학교에서도 정확하게 우리 다닐 때 가르쳐 주질 않은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거. 지금들은 좀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집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안식교한테 진다니까요.
자, 그걸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어요. 그러면 51쪽 3번 3의 3번 하기로 시작하죠. 주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무엇을 하셨으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여러분 마가복음 그 2장 전후를 한 단락을 읽어보셨죠? 안식일 갖고 시비를 하잖아. 시비하니까 주님이 무슨 사례를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파갖고 시장에서 밀밭 사이로 안식일에 가면서, 우리 어렸을 때도 가난했을 때 밀 하면은 밀 이렇게 그 껍질 까내고 계속 씹으면 껌처럼 되잖아.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 예. 근데 그 시장에서 그걸 까먹으니까 안식일에 안식일 범한다고. 미슈마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얼마나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했냐면 39 사항으로 구체화시킨 거예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제사장, 그러니까 그때는 저기 없지요.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잖아. 근데 그 제사장 누구예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시장하니까 그 성소는 뭐가 있죠? 떡상이 있고, 그 감람류로 불을 켜는 등잔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떡상은 이렇게 떡을 쭉 해서 16개에서 12덩이,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을 갈아요. 그러면 떡을 진열해 놨다가 이제 다른 새 떡으로 갈을 때 그거 가지고 나서 제사장만 먹는 거야. 그런데 다윗의 그 부하들이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지금 두 가지로 얘기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했잖아요. 6일 동안 정비 창조하시고 이래 뒤는 날을 쉬시면서 우리 인간의 삶의 패턴으로 정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안식이라는 제도를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자, 4번. 초대교회는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하였을까요? 자, 그래서 이 원리를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서도 주일이 부활한 날이니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구원을 완성한 부활한 날이에요. 그냥 이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을 겸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원리를 깨달아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는구나. 그래서 주일 성수로 성수하게 되었다. 사도행전이나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사도들의 행전이잖아요. 그 시대 때는 이렇게 과도기적인, 그런데 보면 20장 7절에 같이 읽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 이게 주일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주일 예배. 그 초대교회 당시는 주일 예배가 반드시 성찬을 겸했습니다. 성찬식이 매주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5번, 신약교회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내가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구속을 이루신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일. 여기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안식일은 우리 주님이 재림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그 주님을 종말론적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죠. 자, 다음에 4번.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진 거,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이라는 건 전부 우리는 뭐예요? 주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건 확실해졌죠? 그러면 주일 성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6장 2절에서 8절인데 지금 이건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가로 1번.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요? 예. 이 출애굽기 31장 이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성막 계시가 맞춰지면서 주일 성수를, 왜 성막을 지으라고 계시하는 줄 아느냐? 안식일, 주일 성수를 하라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난 32장에서부터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리고 35장에 가서 이제 그 계시한 대로 성막을 짓는 거죠. 짓는 역사를 시작하면서 또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이 완공돼요. 자, 그때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이에요. 언약의 표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이 뭘까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거룩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거룩한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광이에요. 거룩이 영광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건 내가 뭘 잘해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해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닮은 모습이잖아요.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영광스러움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막 1등을 해서 영광,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영광,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영광이, 그것도 영광이죠. 그러나 이건 세상적인 영광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의 옷을 입는 것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확실해야 돼. 응?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 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샬롬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진정한 영광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다 하는 것이 확실해야 돼요. 응? 이 은혜를 체험해야 돼. 그래야 세상 것이 낡고 썩어져 가는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세상적인 영광을 이렇게 취하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걸 내가 굉장히 정말 귀하게 여겨요. 화장품을 좋은 걸 쓰나, 좋은, 파마를 하고 다니나, 좋은 옷을 입나,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아. 사실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신문사 부사장 정도, 교직 생활하다 부사장 정도 오르면 집안이 괜찮은 집안. 외가로는 장관도 있고, 이런 집안이라고. 또 그리고 탤런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 낼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나는 세상 영광, 이거 버린 지 오래라고. 그게 안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막 전도운동 오면서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또 언론 플레이가 되죠. 그러니까 나보고 세상에 그 신문 같은데 이런데 브라운관에 얼굴 나오는 것이 그렇게 부럽냐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부자유스러운데. 알려진다는 게 얼마나 부자유스러운데.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세속적인 영광 이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체험하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스러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다. 2번, 이방인이 안식일을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요?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8장을 또 봐야 되니까. 이사야서 56장은 이방인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얘기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그러니까 여기서 연합은 뭐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지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데 이방인은 항상 이 유대인들이 이게 기득권층을 이루고 있으면서 차별을 하니까 항상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요. 또 그 다음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고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궁중 내시를 얘기하는 거죠. 두 경우를 예를 들으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과 임재의 체험이 연합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지금 두 부류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 이방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는, 자, 지금 여기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조항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이 뭘 얘기한다고요?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언약은 하나죠. 불가분리죠. 언약 따로 안식일 따로를 따로따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안식일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창조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창조기념일로 정해준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사야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 시온, 지금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나라를 이제 재건국해서 도읍지를 예루살렘으로 삼고 그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정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시온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도 다 이 시온성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시온성은 비약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으로 삼으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3번.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제 자연히 58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58장 한 장 자체가 예배를 다루고 있어요. 예배를 다루는데 그 예배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다뤄요. 하나는 금식을 다뤄요. 금식. 예배하고 금식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배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금식은 뭐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지금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 13절, 14절에 이제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서 12절까지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자, 그 금식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굶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적으로 욕심에 젖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식욕을 억제시키는 이것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는 거잖아요. 도우라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내 육적인 삶을, 육적인 마음, 삶을 내려놓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안식일에 발을 금하지 않고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내가 즐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즐기려고 그래. 그래서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나의 최고의 행복과 즐거움은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왜 존귀한 날이에요?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나니까. 그렇죠?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 발을 금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고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더 말까지도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소그룹에서 함께 진지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4번. 그래야면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셨나요? 자,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13절과 14절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인격적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면 나도 너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복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조건은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해관계로 빠지는 거예요. 이건 기복주의입니다. 아닙니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가 이쁜 짓 하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더 큰 사랑으로 듬뿍 뭐든지 베풀고 싶고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형제 간에는요, 절대로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주머니를 안 열어요. 그러나 부자 관계는 어디가 있어요? 내 거 다 주려고 그러지. 자, 13절과 14절은
조건적인 이해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인격적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자, 1번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용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자,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번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란 말이에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즐겁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자, 13절에 보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서 다윗이 바지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으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지금 이게 로마서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희락이 뭡니까? 즐거움의 극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희락이라는 즐거움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샬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평강. 이 샬롬은 어떤 때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샬롬이 이루어져.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즐거움, 기쁨, 희락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를 그렇게 하고 1번을 나누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즐거움 얻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나를 세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라니까요. 누구도 못 말리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시면. 사업장에서 세워주면 성공하고, 직장에서 세워주면 승진하고, 가정에서 세워주면 존경받고, 가족들에게 높은 곳에 세우신다. 세 번째,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내가 야곱의 업으로 기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몇 년 내가 묵상한 거예요. 지금 김옥진 권사는 나한테 배워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야곱은 자기 분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장자가 에서의 장자권이 에서에 있는 거야.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봐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6일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래두는 날 쉬심으로 우리 인간의 삶의 패턴을 정해주시고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사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살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나에게 얹어주신다는 얘기죠. 나에게 얹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건 놀라운 보너스죠. 그렇죠? 엄청난 보너스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받아야 될 복을,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최용표 집사라고, 그분 지금 목사도 있죠. 한양공대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그 원자회로 설계하는 회사, 그 한전에 소속된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이분은 그분 자리가 맨 앞자리야. 나도 목사 되기 전까지 앉았던 자리가 항상 맨 앞자리예요, 이 자리. 근데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때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크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 온 분은 저 사람 누구냐고. 왜 이렇게 예배 때 그렇게 아멘 소리가 크냐고. 저 사람 저거 아멘 소리 때문에 교회 여기 안 나오고 싶다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11조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설교를 지금 내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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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아멘하고 앉더라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멘대로 됐어요. 그때 평촌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분양을 했어요. 근데 분양받으면 따블이었어요. 그때 분양받으면 따블이었어. 그런데 큰 평수가 훨씬 분양받기 어려웠어요. 저쪽 샘마을이든가 홍건사 아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쪽 샘마을, 그 군포 사거리 있는 근처 가까운데 40몇 평, 48평짜리인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 아멘 3번 하고 왔는데 분양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분양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받을 자에게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러고 한 달도 안 됐는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파트 또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기 처남이, 그 부인도 고등학교에서 교사 출신이에요. 근데 처남이 서울상대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회계상가 돼. 그런데 자기 집이 있는데 앞으로 서울에 거기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네. 신촌 그쪽 근처인데 거기에 그 무허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개발될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사놓으면서 처남 앞으로 형님 앞으로 이것 좀 합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준 거예요. 그러고는 잃어버리고 지났어. 지났는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이 되는가 봐. 재개발이 되는데 이 처남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모양. 처남은 처남대로 보상을 받은 것 같아요. 보장을. 그런데 그냥 이름만 올려 있었던 거예요. 이름만. 아, 그걸 팔아먹은 거야. 그 처남이 그걸 팔았어. 팔았는데 이 등기 이전을 해가라고 그러니까 차일피를 뭐 이러면서 안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집은 없지만 자기 앞으로 그게 돼 있으니까 이거 처남이 팔아먹었으니까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져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파트 입주권 나왔는데 왜 안 찾아가냐고. 그래서 아파트 입주권이 나와가지고 저 가락동 가는데 거기가 무슨 내가 이름도 잊어버렸네. 가락동 가는데 아파트 삼성 아파트인가 뭔가. 그 아파트 또 32평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냥 이름만 있었던 거예요. 이름만. 이미 팔아먹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게 나와서 이거 내 것도 아니니까 이전 저기 사간 사람한테 이거 돌려줘야 되겠다는데 찾는데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집에서 그 복부인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복부인이 부동산 투기하고 다니다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이 거기서 살다가 지들끼리 싸우고 한 놈이 불을 질러버렸고 전소돼 버린 거예요.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고 이들은 어디로 가버리고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나한테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목사님, 그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이거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원래 내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한테 전혀 손해가 안 가게 가져가라. 법적으로 조치를 해서 나한테 손해가 가지 않게 가져가라. 그래서 좋아해가지고 가져간다고 법적으로 해보려니까 그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걔들이 실망하고 그냥 어디로 흩어져 버려갖고 다시는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이 말씀 아멘 일어서서 3번 하고 집이 2채가 생겨버린 거예요. 예? 그때 내가 막 사경하고 다닐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일성수 안식일 문제 설교 하면서 간증하라고 이렇게 간증을 주셨구나. 지금 그분이 목사 돼가지고 저쪽 어디요? 죽전내서 지금 마각교인가 누각교인가 목회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주일성수 신앙생활이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 인간들이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약속을 주시지 않았는가. 야곱의 업으로 기르라. 그러니까 아까 그 최홍표 지금 목사님이죠. 그 집사 때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잖아요. 야곱의 업으로, 자기 것이 아닌데 하나가 더 얹혀졌잖아요. 야곱의 업으로 기르라는 간증이라니까. 나 같으면 그 말 할 때 그 집사처럼 일어나서 3번, 아니 한 7번 아멘 하겠다. 아유, 눈치도 없어 어떻게. 나는 주님이 좋지 뭘 집 같은 거 필요 없어요. 5번, 안식일은 회복된 만남으로 인하여 축제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축제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58장을 잘 알아야 돼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1절에서 12절까지가 금식이라니까요. 금식은 뭐예요? 예배자로 네가 온전히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요,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된 만큼 누리게 됩니다. 자, 더 깊은 생각 나누기. 주일성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1번, 한 주간을 삶의 방식으로 주신 창조의 원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당신의 형상으로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방식이 주일성수라는 거. 그러니까 주일성수 예배 생활이 안 되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용하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삶이 보장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야 된다. 2번, 우리의 삶의 첫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주셨는데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3번,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이 되져요. 실제적이 되져요. 2번, 주일 성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가? 주일 성수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은 무엇인가? 이런 간증들이 있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주일 성수 신앙생활을 누리는 은혜와 복,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손잡아 주시는데. 주일 성수 신앙생활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변화시켜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방향 체크가 되어지는 거죠. 방향. 나의 삶의 방향이 분명한가 하는 방향 체크가 되어진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집중된 삶을 사는가 하는 것, 방향과 삶의 집중력. 3번,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까?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그런 간증이 있는가,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3번, 주일 성수의 은혜와 복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에게, 가족에게 꼭 전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간절함과 기도 속에서 단호함, 두 가지가 이렇게 단호함과 간절함.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2번도) 같은 맥락이죠. 3번, 주의 성수의 은혜와 축복을 누구에게 증가했습니까? 꼭 이번 서로들 돌아가면서 간증들 할 수 있고, 전도할 때 이런 실제적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이게 간증이야, 간증. 전도자는 간증 모으기를 해서 구원받은 간증,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간증, 삶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간증, 변화된 간증, 이런 간증들을 가지고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암송하기,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 여러분, 에스겔서는 성전 회복의 영광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전 영광의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면서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받으시는 관계죠. 예배 회복이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 말씀 꼭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 맺으심이 안식일 지키라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삶에 적용하기, 주의 은혜를 간증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감사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누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이 간증, 감사와 간증, 그 다음에 결단의 기도 제목,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을 결단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거룩한 결단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결단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결단하면서 반드시 이것이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순종해 가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이 되어진다. 실천할 사항들,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해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일 성수 문제는 예배잖아요.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게 가장 중심이고 기본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점검해서 이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예배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소그룹에서 구체적으로 이거 나누면서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강의하는 거 듣는 식으로 하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 갖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왜 제정하셨고 왜 언약을 맺으며 언약 백성에게 안식일을 표정으로 주셨는지, 또 이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로 바뀌어졌는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정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성수 신앙생활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 예배자로 서서 영적으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그래서 축제의 감격이 있는 주일 성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주일 성수 신앙생활이 나에게서 온전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원리를 꼭 주지시키고 단호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전하여서 온 가족이 주일 성수 신앙생활 기본과 중심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소그룹으로 함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됐고 어떤 결단을 하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신앙생활에 나오는 동안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그래서 소그룹이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어지고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변화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